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만남과 복을 통해서 큰 능력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시와 같은 문제였어요. 참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빼내고 싶은데 뺄 수 없는 그 가시,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펠리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펠리시티라고 하는 단어. 어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은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는 팔레스타인이죠. 늘 이 관계는 뭐 떼어올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아니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가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지역의 많은 주변 국가들과의 다툼이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지기도 하고 막 이런 반복을 해요. 또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를 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기를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둡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다 모셔놓고 지내던 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지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국문 표현처럼 사모했다, 사랑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애곡하고 있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주변의 사람들,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이 늘 힘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모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거 맞아? 진짜 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진짜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돌아오라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짜 울부짖고 있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이방신 버려라, 아스다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신들은요, 이방신들은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부자 만들어준다고 유혹하는 신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쉬울 게 없죠. 부자 만들어 준다는데요.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눈앞에
부자 만들어줄게, 유익을 줄게, 우리들 손에 뭔가를 딱 안겨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을 신경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진짜로 돌아오라는 거죠. 한 번으로 그렇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버려라, 그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가시에 와갖고 너희들에게 늘 애통을 주었던,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의 시대는 사사시대 때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 중의 왕이에요. 완벽한 왕이에요. 흠이 없는 왕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있던 그들, 그러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놀라운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당시의 제사장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의 행실이 어때요? 나쁘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쁘니까 제사를 올바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 대상자이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이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수십 년 지나고 수백 년을 지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니까 그 예배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든 거예요. 블레셋에 맨날 고난당하고 다른 신을 섬겨도 자기들에게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엉성에 애곡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다 죄악의 모습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큰 죄가 있었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 엘리 제사장들의 젊은 아들들의, 제사장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어요? 뭐가 커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며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제사는 멸시를 하면서, 무시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대상,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재물을 손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더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굴 만나고 싶었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전혀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것을 가로채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있고 재물에 손을 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있는 그런 제사,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제사하는 곳에서 말이에요. 제사하는 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부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부유함을 알지 못해요. 부유함,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늘 뭐냐면 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부유케 해주셨고 윤택하게 해주셨고 배부르게 해주셨고 오늘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며 곡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자녀들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세상을 관리하시는 관리자, 인도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 내가 오늘 기분 좋은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찾고 있다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죄악 속에서 예배를 멸시하며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정말 나를 찾기 원해, 그러면 이 미스바로 모여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진정한 기도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명, 1,600명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백신 맞으신 분들은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네. 거리를 둬야죠. 그래서 때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는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저도 주일에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보기는 처음이고 그 시간에 샤워해서 몸을 식혀보기도 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붙잡고 있습니까? 왜 육부 예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왜 아이들 보라 교회 나와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 대상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재물에 손을 대고 사람 관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수를 또 줄여서라도 우리는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결정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옳아요. 내 안에 계신 내 삶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옳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옳으신 결정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아, 병든 자들아, 아픔 있는 자들아, 연약한 자들아, 잃어버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배로 나오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우리 대대 자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일 거예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게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대면이에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단어예요.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 나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똑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라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들은 아마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온라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 대책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은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공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예요. 생각으로 천국에 가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고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사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온라인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직접 만지게 하셨고 같이 지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가짜 아니라고요.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원 아니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짜 아니에요. 허상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소망도 아니에요.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땅땅땅 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직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이게 온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보이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온라인 정답 아니에요. 대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때요? 현실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단계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를 늘려가면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 예배 처소가 아니라 좀 더 큰 공간에서 모여서 우리 지하예배실에서 지금 교육부서 예배들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찾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찾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너희가 나를 사모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애곡하며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미스바로 모였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냐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본문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들이 치러 올라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우리는 어렵게 결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문제예요, 해결받지 못한 많은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에요. 이해되세요? 미스바에 안 모이면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도 하지 않고요, 손가락질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이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에 모이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우리들도 두렵잖아요. 바이러스가 두려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요. 비난하는 것이 두려워요.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내일 또 가면 주일에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또 뭐 체크해야 된대요. 그게 두려워요. 행여나 걸리면 교회가 문 닫을까 봐 두려워요. 벌금 낼까 봐 두려워요. 더 두려운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두렵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모여야 되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정말 사모하고 있고 정말 부르짖고 있다면 미스바에 모여라 라는 거예요. 정말 모였더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그러고 있어요.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긴 했는데 소문이 이게 진짜였어요. 번제를 드릴 때, 예배 시작했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까이 왔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무엘은 괜히 미스바에로 모여라, 여기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들이 더 가까이 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미스바를 떠나면 돼요. 제사 안 드리면 된다고요.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면 안 모이면 되어져요. 가면 된다고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 제사 드리면서 한 손에 무기 들고 싸우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다가 발전된 또 더 좋은 문화, 문명을 보고 나서 그들이 섬긴 신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이 더 좋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막 부태적으로 막 시컬컬한 것 같구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세련됐는데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고 제사도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뭐였어요? 여전히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가시예요.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블레셋을 피해서 그들이 살아보려고 애썼지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을 취해 살다가 보면 조금 부유해지는 줄 알았어요. 풍요가 왔구나, 정말 저 신은 풍요의 신이구나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숨어서 타작을 해요. 그런데 집에 쫓아와서 샅샅이 다 털어가는 거예요. 파종할 때에 찾아와서 파종옷을 다 뽑아버리고 망가뜨려요. 집에서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산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스바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업신여기며 제사를 버렸던 그들이 이제는 제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미스바를 떠나지 않냐고 제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피하겠느냐고요. 언제까지 우왕좌왕하겠느냐고요. 이것도 죽고 저것도 좋다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아마 결단하지 않았다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쳐들어온 그들 보고 아마 도망가 버리면 되는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미스바로 모여라, 예배로 모여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배 중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그 예배 드리면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전쟁이 블레셋이 가까이 쳐들어왔다고요. 빨리빨리 대충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그들은 그렇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번제를 드려요? 온전하게 드려요. 재물도 잘 준비해서, 시간도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시는 거예요.
전두먹이를 빠방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들어보지 못한 큰 소리예요. 그들이 정신없이 패하게 되게 하나님께 만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들을 쫓아가면서 도망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쳐 죽이는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대상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 그 모든 것들 다 우리보다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앞서 나가는 생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미스바에 모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야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에게 승리 주시지 않으세요. 예배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이유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명단을 공개하면서까지 1부에 나오세요, 6부에 나오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아무 때나 나오세요 해도 돼요. 그리고 19명 되시면 자 집에 돌아가세요, 다음에 나오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아침에 못 나와요, 저녁에 못 나와요, 바꿔주세요. 맞아요. 또 제 이름은 빠졌어요. 예, 한 10가정 이상 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학병들 각 부서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다 뺐어요. 그 나머지 분들 가지고 정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배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아침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침에 나올게. 누가 예배의 주인이에요? 나는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데 아침에 나오래. 하나님, 그래도 나오겠습니다. 이게 미스바에 모이는 거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저녁에 나오래. 그럼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미스바에 모이는 거라고요. 나는 어른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참된 미스바에 모이는 거라고요.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 연락하세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다 100% 차겠습니까? 안 되면 8부 9부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도 코로나 시기에도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정말 나밖에 없니? 정말 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니? 그러면 예배하자. 너희들의 모든 두려운 문제, 걱정 문제, 아픔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예배에 모이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쫓아버리신 것 같이 우리들의 영적 블레셋의 문제, 아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승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놔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세상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텀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복하라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었고, 영적 군사들이 되어져서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예배로 모여야 돼요.
미스바에 모이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